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베들레헴 작은 마을의 행복한 이야기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2절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두 번째 본문 1장 21절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룻기 1장 8절 9절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는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네 번째 본문 룻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으로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부터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5년간의 가나안 정복 시대가 끝나고 새롭게 시작된 사사시대 400년이라고 하는 아주 이 긴 시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제사장 나라 교육의 실패로 인해서 칠흑 같은 암흑의 시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이 구절의 말씀이 사사기에 2번 반복되어지는데 이것은 그 사사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암울하고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둡고 암울한 시대 가운데에서 그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그리고 살아가야 하는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있는 룻기서입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고 룻기는 보아스를 통해 보여지는 제사장 나라 교육에 성공한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행복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에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먼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마을이 얼마나 작은 마을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때를 기점으로 1,4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의 베들레헴을 떠올려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의 베들레헴의 사이즈가 정확히 어느 정도였는가를 역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시 로마의 일대 황제로 등극했던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오늘 그가 새로운 황제가 되어지면서 전 모든 식민지에 내린 첫 번째 명령이 호정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태어난 곳에 자기들의 그 출신지로 가서 자신의 호적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로마가 새로운 황제 체제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베들레헴 출신들이 한꺼번에 베들레헴으로 모여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태중에 품고 있는 상태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베들레헴에 모여들면서 그들이 묵을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마국간의 자리를 잡고 구유에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은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나그네들이 묵을 만큼의 큰 마을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1400년 전의 베들레헴은 어땠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 탄생 당시의 베들레헴보다 더 작았으면 작았지 크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작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 안에 아주 큰 제사장 나라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제사장 나라의 율법과 원칙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한 사람의 지혜와 결단으로 만들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룻기 안에는 이 보아스의 이야기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통해서 한 가족에 대해서 룻기가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 가족은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던 엘리멜렉의 가족이었습니다. 이들은 베들레헴을 비롯한 이스라엘 전역에 흉년이 왔을 때에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고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은 모압에서 이방 여인을 만나고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멜렉은 죽게 되고 결국 두 아들도 죽게 되는데 바로 그 극한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선택은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결심이었겠죠. 그리고 두 며느리들에게는 재혼의 길을 터주기 위해서 너희 각자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하게 되는데 이때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겠다고 당신과 끝까지 동행하겠다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마침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양식의 문제였을 겁니다. 룻은 당시의 과부와 가난한 이들의 삶의 모습처럼 다른 사람들의 밭으로 가서 땅에 떨어져 있는 그 밭에 떨어져 있는 곡식을 주어 그것을 먹고 사는 것이 할 수 있는 그녀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때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룻은 가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의 결과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줍는 과정에서 룻이 경험한 것은 전혀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니까 보아스와 그 밭의 일꾼들이 만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주고받는 겁니다. 또는 밭의 과부와 가난한 이들을 대하는 보아스의 모습이 당시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서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끝에 가서는 보아스가 이방 여인인 룻을 제사장 나라법에 근거해서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보아스와 룻은 구속사를 잇는 가문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은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지켜냈던 보아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베들레헴 작은 마을의 행복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은 왜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가족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나라로 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제사장 나라를 중심으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 가운데 기억나실 겁니다. 흉년은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어기고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는 첫 번째 징계가 바로 흉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오경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지금의 흉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고 이 주어진 징계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이 흉년의 때에 어떻게 이 시간을 이겨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삶을 돌이켜서 제사장 나라에 충성된 삶을 회복하는 데에 모든 힘을 쏟아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 가족의 선택은 모압으로의 피난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흉년이라는 것은 농사를 지으면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그리고 흉년이 왔을 때 그것을 피하고 그래서 살아갈 방법을 출구를 찾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니냐?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할 수 있겠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 임한 흉년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멜렉 가족이 거주했던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역, 이 이름이 가진 뜻은 떡방앗간이라는 뜻을 가진 곳으로, 베들레헴은 물도 곡식도 풍성한 곳으로 인해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곳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징계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베들레헴을 과감히 뒤로하고 모압을 향하게 됩니다. 그럼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왜 하필 모압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이 베들레헴에서 지금의 요르단 땅에 있는 모압 땅으로 가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했고 그 험한 아라바 광야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고 높은 산을 넘어서야 만나는 곳이 모압 땅이었기에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생명을 거는 여정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르단 지역을 자세히 둘러보면서 알게 된 것은 모압 땅은 베들레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기름진 땅이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제주도처럼 화산토가 섞여서 물빠짐이 좋고
무엇을 갖다가 심어도 최고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땅이 모압 땅이더라는 겁니다. 제가 여행을 다녔던 시기는 아무것도 심겨지지 않은 계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넓은 땅을 바라보는데 모압 땅이 척박하고 황량하고 메마르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텅텅 비어있는 땅들이 붉게 그리고 깊은 수분들을 깊게 머금고 있는 아주 기름진 땅으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곳은 매년 3월, 8월이 되면 초록의 밀밭과 황금 물결이 펼쳐지는 곳이 모압 땅입니다. 유럽의 대평야를 보는 것처럼 매우 아름다운 땅이 모압 땅입니다. 바로 그런 땅을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처음 모압 땅을 도착했을 때 그 넓게 펼쳐진 모압의 들판을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였을까요? 야, 역시 우리의 결정이 옳았다. 정말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는 기회를 잘 잡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스스로를 칭찬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역시 우리 아버지는 위기를 탈출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자녀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끝은 결국 엘리멜렉과 두 아들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은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본문입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을 때에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타향에 와서 이제 우리가 좀 살만하고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다시 위기를 돌파하고 나서 기회의 땅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사랑하는 두 아들이 이 모압 땅 타향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때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는가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탄식의 말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얼마나 바닥까지 내려가는 인생이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진 이유는 바로 흉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징계가 우리에게 왔는가를 낮은 자세로 점검하고 돌아보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분명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죄가 더해집니다. 앞에서 흉년이 만났을 때에 그들이 취한 행동은 어쩌면 생존이라고 하는 본능 앞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사 행동이라면 그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된 결정은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제사장 나라의 3대 절기의 하나인 희년법과 연결해서 아주 중대한 과오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새로운 땅 모압으로 향하고자 했을 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을 떠나서 내가 이제는 이민을 가야겠다 라고 어느 한 나라를 정하고 그 나라로 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뭘 준비하겠습니까? 그 땅으로 가서 정착하기 위한 정착 자금 아닙니까? 돈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새로운 나라, 우리나라 안에서 이사를 가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우리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 필요한 건 뭐니 해도 돈이죠. 정착 자금입니다. 새로운 땅에서 정착하기 위한 그 정착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로 베들레헴에 있는 자신의 땅을 팔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땅을 팔았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땅의 경작권을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토지의 개념은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와 개인에게는 그 땅을 경작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만 주어지는 것이 제사장 나라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와 가족의 수에 따른 계민수정법을 따라서 땅을 분배하면서 가족의 수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땅의 경작권을 주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가 되면 내게 있는 그 어떤 것을 내다 팔아야 할 만큼의 위기를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팔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 땅의 경작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희년법을 이야기하고 토지법을 이야기할 때 이 땅을 팔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딱 하나였습니다. 정말 너희의 삶이 어려우면, 생존을 위해서 이 부득이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에만 이 땅을 팔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때 경작권을 거래하는 값을 매기는 기준이 바로 희년법 50년 기준이었습니다. 즉 희년이 되면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땅의 경작권을 팔았을지라도 다시 그 땅은 원주인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땅의 경작권을 팔 때에는 다음 돌아오는 희년의 연수를 계산해서 한 해의 경작권의 값을 곱한 것이 그 땅의 값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해의 경작권이 100원이라면 그리고 그 다음 희년이 돌아올 때까지 20년이 남았다면 그 땅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2,000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그 경작권을 팔 수 있는데 그 경작권을 팔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나의 기업 물을 자, 내 지파 안에 있는 유력한 사람에게, 내 다음 순서에게 그 땅을 팔 수가 있는 겁니다. 돈을 받고 경작권을 팔게 된 땅의 주인은 20년 동안 경작권은 잃어버리지만 20년이 지나면 채무는 변제가 되고 다시 땅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생존의 기로에 섰을 때야만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언제 팔았습니까? 모압 땅으로 이주하기 위한, 흉년을 피해서 하나님의 징계인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가기 위한 정착금을 마련해서 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그 땅을 팔아버렸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팔았을까요? 거짓말을 했겠죠. 땅은 그렇게 팔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살기 힘들고 정말 어떤 생존의 기로에 섰을 때 이 기업을 받을 수 있는 나의 지파 사람에게 형님 이 땅을 좀 사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배고파서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가정이 생존의 기로에 서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팔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업 물을 자는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니까 내가 그럼 그 땅을 사주겠다 라고 그 땅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나마저도 도저히 그 땅을 사지 못하면 그 다음 기업 물을 자에게 권한이 넘어갑니다. 형님 이 땅 좀 사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나도 힘들지만 내가 네 땅을 사주겠다. 그리고 그에 맞는 경작권의 값을 계산해서 값을 지불하게 되는 거죠. 많이 양보해서 어떻게 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의 시기가 바로 흉년의 때였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궁핍하고 힘들 때였고 모든 사람의 삶이 공고하고 어려운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흉년 때에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배고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베들레헴 땅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내린 흉년으로 인해서 이 흉년의 고통은 더욱 혹독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들은 자신의 땅의 경작권을, 자신의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떠넘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값을 나에게 정당하게 지불하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자신들만의 풍요를 찾아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게 되었고, 그것은 바로 동시에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는 도망가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가를 그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룻기를 읽어갈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지 못하면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으로 가서 엘리멜렉이 죽고 그의 두 아들이 죽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나라의 법을 아주 심하게 어기는 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는 나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서까지 도망가려 했던 엘리멜렉 가족의 그 비열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는 더 가혹하게 임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고 모압의 며느리들은 남편을 잃는 비극적인 슬픔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경험하는 인생의 가장 극도의 스트레스는 가장 나의 가까운 가족이 죽음을 경험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집안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일을 한꺼번에 당하는 겁니다. 그게 10년이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걸리는 시간이 딱 10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10년 만에 나오미의 인생은 완전히 바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생의 깊은 고통을 경험한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일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하는 일이 전부였고, 두 며느리에게는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세 번째 본문입니다. 길바닥에서 대성통곡하는 일이 그냥 이렇게 뭐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그냥 좀 슬픈 일이 있으면 지나가면서 앉아 있으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울 수는 있죠.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대성통곡하는 일이 과연 몇 번이나 있을까요? 나오미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앞으로 좀 더 추적해서 돌아가 보니까 그것은 제사장 나라법을 어기고 아주 심하게 어기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들의 그 평안을 위해서 그 엄청난 부담감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면서까지 흉년을 피해 도망갔던 그들의 삶의 결과였습니다. 모든 것을 이룰 때야만 나올 수 있는 것이 대성통곡 아닙니까? 이때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돌보겠다라고 결심하고 룻과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양식의 문제였기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룻이 다른 사람의 밭으로 가서 곡식을 줍는 과정에서 결국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고, 보아스의 배려를 통해서 나오미와 함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곡식을 모으게 됩니다. 자, 이런 중에 나오미는 또 하나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추수 시기가 끝날 즈음에 제사장 나라법 가운데 계대결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남편이 일찍 죽은 여자에게 그 집안의 가업을 살려주기 위해서 기업 물을 책임을 가진 사람이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안이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고 더 이상 대를 이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녀를 정당한 절차에 거쳐서 아내로 삼게 되면 이 남편은 그 집안을 살릴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계대결혼법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은 이미 늙어서 다시 결혼하는 것은 꿈꿀 수 없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를 따라서 여기까지 온 이 룻에게 제사장 나라법 가운데 계대결혼법을 통해서 며느리 룻에게 안정적인 삶을 열어주고자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룻을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보내게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룻은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룻이 뭘 알겠습니까? 계대결혼법을 알겠습니까? 제사장 나라법을 알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풍습을 알겠습니까? 그저 어머니가 하라고 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죠. 한밤중에 자신의 타작마당으로 와서 발치에 누워있는 룻을 보고 보아스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무엇을 위해서 룻을 보냈는지를 알겠지만 이것은 절차를 좀 따져봐야 할 문제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즉 계대결혼법이 제사장 나라 중요한 가문을 잇는 법이긴 하지만 권리와 책임이 자신에게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아스는 알았던 겁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룻이 무안하지 않도록 잘 설명하고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날 이 계대결혼법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먼저 지겠는가라고 물어보고, 만약 그가 거절했을 때에 나는 기꺼이 너의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책임을 지고 계대결혼법을 통해서 너와 결혼하겠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우리가 룻기를 읽어가면서 반드시 빠뜨리지 않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이 희년법과 계대 결혼법을 통해서 대하는, 이것을 대하는 보아스와 나오미, 그리고 두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보아스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제사장 나라의 기준과 원칙을 깨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의 그 암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밭에 곡식을 줍기 위해 오는 이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다 추수하고 그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넣어 놓은 상태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곡식을 나눠주는 것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일반적인 겁니다. 근데 추수가 아직 끝나지도 않고 이제 막 추수를 하는 상황 가운데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이 내 밭에 모여들어서 그 밭에 떨어진 곡식을 줍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게 편한 거겠습니까? 근데 그게 제사장 나라 법이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밭에서 곡식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 법이었습니다. 심지어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그 추수할 때에 일하는 일꾼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곡식을 더 많이 빼서 바닥에 떨줘줘라. 저들이 마음껏 주워갈 수 있도록, 룻이 마음껏 주워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라는 겁니다. 아직 추수가 끝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밭에서 곡식을 줍는 연약한 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함부로 해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경계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보아스의 모습을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마음에 둔 남자의 행동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청년 시절에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보아스가 룻을 너무 사랑해서,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여인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서. 근데 성경은 그렇게 쓰여지지 않습니다. 보아스의 룻을 향한 행동은 한 이성에 대한 끌리는 마음과 그 이성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법에서 이야기하는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한 덩어리들을 떼어줄 수 있는 그 용기와 결단을 이 사사시대에 보아스는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자신의 타작마당으로 들어온 룻이라는 여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계대 결혼법과 기업 물을 자의 법의 절차를 따라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할 것과 우선권이 있는 그 사람이 만약 권리를 포기하면 내가 그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내가 당신을 아내로 삼겠다라고 하는 신실함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야기는 첫 출발부터 틀려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징계의 현상이고 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약속의 땅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기업의 땅을 팔아버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향하는데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고민조차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고민은 있었겠죠. 그러나 제사장 나라 관점에서의 고민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의 고민은 없었던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민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시 사사시대를 살았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고민이 그저 생존을 위한 고민이고 삶을 위한 고민이고 행복과 성공과 더 나은 번영을 위한 고민뿐이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 신실함의 고민이 오늘 우리가 없었던 것처럼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는 그런 고민이 없었던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의 경작권을 변칙을 통해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이거 좀 맡아주세요라고 떠넘겨버린 겁니다. 아마 엘리멜렉의 그 기업 물을 책임을 가진 사람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엘리멜렉의 그 가문의 기업의 땅을 기꺼이 맡아서 그리고 그 값을 계산해서 주었을 겁니다. 땅을 처분하는 과정에서도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제사장 나라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변칙적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이후 타향에서 남편과 자식을 잃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흉년의 삶을 경험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또 한 번의 결정적인 제사장 나라법을 변칙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네 번째 본문입니다. 아마 분명한 것은 나오미는 룻의 기업을 물을 책임을 가진 자로 계대 결혼법의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보아스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오미가 몰랐던 게 아닙니다. 룻의 기업을 물을 사람이 보아스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오미입니다. 근데 나오미는 보아스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보아스라면 우리의 가문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 같고, 보아스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 가문을 다시 살려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아무것도 모르는 룻에게 제사장 나라법을 변칙적으로 적용하면서 너는 내 말대로 가서 하기만 하면 된다. 그가 하자는 대로 해라. 라고 들여보낸 겁니다. 한 사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제사장 나라의 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기를 노력하고 애썼던 사람이라면, 다른 한 사람은 그녀의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아내도 제사장 나라의 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 변칙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반칙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토록 지독한 흉년의 인생을 경험했음에도 나오미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쯤이면 깨달아 했던 거죠.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죽었을 때 그녀는 깨달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변칙적인 인생을 살았는가를 돌아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험한 인생을 경험하고 내가 이제 갈 곳은 고향 베들레헴밖에 없다라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지막 결정은 또 한 번의 변칙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저주할 뿐이었고, 과거에 풍족했던 나를 지금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원망하는 것이 나오미의 수준이었던 겁니다. 그게 우리의 수준이죠. 잘 되면 내가 잘한 것이고 못 되면 하나님 탓이고, 잘 되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이고, 안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지질이 궁상맞게, 내 인생을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꼬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오미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이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모습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원칙적으로 지켜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영하고 운영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많지 않습니다.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인생의 레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상황에 따라, 경험에 따라, 느낌에 따라,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물질주의에 따라, 성공주의에 따라 오늘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고민의 내용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결정하고 살아야 할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이겨내야 할까를 단 한 번만이라도 고민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선택은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은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고민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처럼 하는 일반적인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준에 맞게 고민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인생의 흉년을 만나야 깨달을 수 있고 돌이킬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광야에서 살다가는 인생이 수두룩합니다. 물론 그 인생이 구원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원은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습니다. 구원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못 받을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 사람은 참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저분의 인생은 참 부유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모습으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보여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도전받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결단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떤 생각하는 그런 행복한 도전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희망이 있는 것은 그 어두운 사사시대 가운데에서도 그 작고 소박한 마을 베들레헴에서도 제사장 나라의 원칙을 지켜내고 살아내는 사람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나오미의 가문을 살리시고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구속사의 흐름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 통로로 보아스를 사용하신 겁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면 가정이 살고 가족이 살고 가문이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잘해야 내가 잘하고 저 사람이 나를 똑바로 대하면 내가 똑바로 할 수 있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내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위해 몸부림치면 나로 인해 가정이 살고 가족이 살고 가문이 살고 교회가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의 가장 가까운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자입니까? 죽이는 자입니까?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좀 어렵지만 결코 쉽지 않은 신앙의 주제이지만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로 인해 남편이 살아야 하고 나로 인해 아내가 살아야 하고 나로 인해 자식이 살아나야 하고 나로 인해 자손이 살아나야 하고 나로 인해 내 주변에 소중한 친구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보아스가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만약에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흉년의 의미를 깨닫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두 아들을 잃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지금은 베들레헴을 떠날 때가 아니라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따라 흉년의 이유를 깨닫고 우리의 인생을 제사장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갑시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갑시다라고 남편을 설득하고 남편을 가르쳤다면 남편과 두 아들을 잃는 고통을 경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나의 인생에 닥친 흉년의 의미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렇게 내 인생의 흉년이 다가왔을 때에 이 흉년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만 제대로 찾을 수 있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 앞으로 펼쳐지는 인생은 더욱 복 있는 인생, 생명이 있는 인생,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레위기 26장에서 저주와 징계의 말씀과 아울러 하신 말씀처럼 세곡식을 먹고 국방을 책임지고 너희들의 경제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레위기 26장은 함께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에 충성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흉년과 수탈과 포로의 삶을 살겠지만 제사장 나라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면 너희는 매년마다 세곡식을 먹을 것이고 너희의 경제와 국방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레위기 26장을 통한 저주가 아니라 레위기 26장을 통한 축복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보아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보아스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행복한 이야기가 시작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함으로 말씀을 문자 그대로 때로는 지켜내고 그 말씀을 의미 가운데 내 삶 속에서 살아내고자 결단한다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나를 통해서 내 가정 안에 내 작은 가족 안에 행복한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